부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주의 성산에 올라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되새김질하여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살아 아버지의 기쁨되고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지혜 주시고 하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에는 참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주모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6권 시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발을 도우시며 있으십니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공로로 지키시니 이만 자에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선한 자와 다시는 미워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1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일 동안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 아버지 주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속에 이루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Oh,
영광의 주와 함께 왕으로 타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세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끈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못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속죄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이 되면 잊혀질 수 없는 6월 20일 동란을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고국을 위하여 희생하신 숭고한 영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의 조국이기에 가슴을 펴고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또한 강하고 건면한 국민들로 인해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세계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온 국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곳곳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마다 스며들며 이웃을 섬기고 사회의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도 세계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예배의 열정으로 가득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역병으로 먹구름이 끼고 세계 곳곳에 확산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사라져가기에 내리는 엄중한 재앙의 진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참된 예배자들이 보이지 않고 인간의 위주로 예배가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린 심판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세영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해라는 제아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세영의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슬픔과 고난과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유케 되며 늘 삶이 주님 앞에 넉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고린도후서 제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후서 제6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휘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1,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오. 은과 완성 주사 주의 힘을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오.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무릇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되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작은 구원 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심플뮤직의 띵크 페이지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나 하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어서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숙소를 배정받아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먼저 올라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기 같은 전율이 손끝에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능력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눈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마침 그때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차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차야 멈춰라! 그랬더니 기차가 정말로 멈춰버렸고 그걸 자랑을 하더랍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 기차에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또 출장을 가는 분들도 있을 건데 마음대로 당신이 그 기차를 멈추게 하면 되느냐.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제정신이냐 상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렇게 말했대요.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셔요. 식당에서 갑질을 하시는데 거리두기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그 식당 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교회 버스가 버젓이 신호 위반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순간 우리가 정신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언젠가 9호선 전철을 타고 이제 제가 오는 길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옷도 잘 입으신 권사님들이 틀림없이 권사님들이 암흑의 권사하고 말을 했으니까 여의도에서 탔어요. 그런데 막 자기 동료 권사님이가 같은 교회 권사님 쌍욕을 하면서 그년이 어쩌고 하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야, 혼자서 욕을 하는 건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아마 큰 교회 권사님들이고 다른 사람들 시선은 전혀 관심이 없어. 막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말 어떻게 권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지. 적어도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방황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 귀한 종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동역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역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보면요,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과 사진 찍기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왜 사진을 찍겠어요? 내가 대통령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음 선거에 나오면 홍보물로 광고하려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한다. 우리가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교회 봉사하는 일로 이 일을 할 때는 인간의 눈으로는 그냥 인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교사와 학생 그리고 전달하는 질, 교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 내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지만 나의 그 가르침과 함께 성령께서 같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아주 핵심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지금 세우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되는 일이겠습니까? 이 동역한다는 말을 시네르고 은테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일을 하는데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와 깊이를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강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주어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받다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라고 하는 말은 대표 단수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너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에서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늘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것처럼 이게 디포넌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주신 것으로 내가 대신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가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여기서 받는다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그냥 우리 성경을 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원어 성경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베푸는 자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도구로 살아갈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정말 더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한 말씀이 핵심인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기회를 놓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9일 날 버스가 청주장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옆에 재개발 공사를 하고 있던 그곳에 5층짜리 건물이 정류장에 와서 차가 멈춰 서는 그 순간 덮쳤어요.
아니 떠나면 좀 넘어지든지 떠나긴 도착하기 전에 지가 무너졌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 텐데 차가 정류장에 멈춰 섰을 때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이게 광주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누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아니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에 버스에 왜 탔겠어요? 아니 그곳에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면 버스 기사가 그 정류장에 왜 섰겠어요? 몰랐으니까 섰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의 문을 닫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다는 말은 마음의 문을 다 걸어 잠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향하여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 아무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거리끼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누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 말씀인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한다는 말은 스스로를 전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를 전거해서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자천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영성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바울 사도의 영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나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만 10가지를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엄성과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 장교들은 교육을 받기를 비가 와도 절대로 뛰지 못하게 합니다. 비를 맞고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고 걸어가야 돼요. 장교의 체면이 뛰면 체면이 깎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존엄성,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인격과 그 자질에 대한 말씀인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갖춰야 될 자질,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하반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걸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간증을 들으니까 부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진짜 부자. 우리나라에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부자들, 그런 부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일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미처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건을 연습하며 주님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무언가 마음을 좀 열고 넓혀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마음 씀씀이가 아주 좁아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로는 은사의 문제,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문제들이 그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어요. 은사는 풍성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인간적인 교만이 싹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하고 그리고 유대파가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던 거예요. 네 사람 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케도냐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도움을 주고 바울 사도에게 도움을 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헌금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씀은 좀 마음에 넉넉하게 마음을 좀 써라. 넉넉하게 마음을 좀 쓰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헬라파 그리스도인하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식량을 나눠줬든지 나눠주게 됐어요. 그냥 내 사람을 조금 더 많이 주려고 서로 다투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 이도저도 싫어서 그리스도파.
요런 파당도 있었고 헬라파도 있고 유대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분오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있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조목조목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 사도가 소식을 들었던지 그 이전에 편지를 받았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을 것이다.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소식을 전해 들어서 그 소식으로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고린도 전전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권면하였으니 너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니까 너희들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 이유를 공독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였고 내 마음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활짝 열고 너에게 숨김이 없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말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그래서 키울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걸음 나가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표준 세번역은 더 훨씬 더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이지. 아마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반발하면서 따지는 말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옹졸하게 마음 쓰지 말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너희도 파장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장황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신앙 인격을 세워나가야 할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제적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7배나 되는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에 7배나 되는 넓은 땅을 서울 명동에 땅 100평 값도 안 되는 땅으로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 의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소우드 국무장관을 아주 비난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비난을 퍼붓었어요. 쓸모없는 동토의 땅을 720만 달러나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탕진한 책임을 져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진짜 어마어마한 보물창고와 같은 땅이라는 사실을 후에야 알게 됐어요. 3가지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검은 보물인 석유가 매장됐는데 엄청난 보고로 1천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땅이 알래스카. 두 번째로는 푸른 자연의 보물인 풍부한 산림 자원이 알래스카에는 정말 엄청나게 널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알래스카에는 황금도 그렇게 많이 난다. 금이 나는 곳이에요. 러시아가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이 그 섬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강물이 흐르는 곳인데 그 땅을 처음에 네덜란드 사람이 인디언에게 4달러 주고 샀대요. 4달러. 근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시는 술 한 병을 주고 샀대요. 4달러짜리 술 한 병을 주고 샀대요.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어마어마한 뉴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을 했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크고 가장 고귀한 가치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는 상급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내주고 세상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작은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고 도와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옹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형제를 부욕케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담아내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리에 서서 참 그리스도인의 깊은 영성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향기 되어 사는 은혜의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가는 길 둥둥 바로 무섭고 어렵은 길 나의 영혼은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위는 우리를 삼키고 이끌리고 달려가고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이은 제주 봄빛 가더라도 주의 속에 나위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사 빈문보다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우리 일어나려 끝나가린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은 거룩했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영광과 빛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옹졸하고 옹색한 마음을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넓히고 또 넓혀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큰 그릇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담고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늘에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와 역사 속에 꼭 필요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정국 회장 여기에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거기에 맞게 또 임원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또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귀한 시간을 은혜 중에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루상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153의 일은 한 달 동안 5는 50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고 3. 매주일 3번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여기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29과 귀신과 대적하라 하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지금 계속해서 29번째 나오고 있는데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렙산 기도팀하고 얼몬산 기도팀 중국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 보셔서 감사한데 보시고 거기 보면 이제 그 남편도 윤중균 집사님인데 27년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가 27년 동안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서 맨날 와서 졸다가 가고 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이 다치고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가. 그 부인의 간증입니다. 남편 간증도 했는데 남편보다 부인이 그 권사님이 훨씬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천국은 정말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데 여러분 꼭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좀 전해서 믿음의 길에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채 집사님이 또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이 집사님 선물 같은 선물이지만 이거 다른 사람 주고 전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박정범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대학원의 기독교 교육학 박사과정에 이번에 합격이 됐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그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봉 성자 선명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순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